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때 찬송가 전체를 하루에 하나씩, 그래서 전곡을 다 불러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603장, 604장까지 불렀습니다. 지난 주중에 혼례에 대한 찬송을 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에는 604장을 찬송했는데 3절에 보면 슬픔을 이길 기쁨을 주옵소서, 다툼을 없앨 평화를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토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을 했었습니다. 결혼식을 가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큰 기쁨이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화려하고 편리해 보이고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만 보더라도 정말 외국인도 깜짝 놀랄 만한 아주 화려한 빌딩들, 그리고 여러 문화적 컨텐츠가 잘 구성되어진 곳이 바로 서울 광화문입니다. 고속도로, 또 어디든 산책길이 잘 조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우리의 수입이 높아졌고요, 집도 훨씬 아주 고급스러워졌습니다. 호화스러운 삶, 호화스러운 결혼식, 그리고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못 가는 곳이 없는, 그런데 정작 그 부작용들은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매우 편리해지고 부유해지고 있지만 오히려 상실감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일을 하면서 지금 이러한 정신의 자세로 이 편리함과 세속의 문화 앞에 맞설 수 있을까? 솔직히 제가 경청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들한테 하고 어른도 좀 들으시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이런 거로 해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 어떻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또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는 신체의 위협을 당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는 있음을 인정해요. 그런데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레미야는 눈물로 민족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터치함이 없이 교회를 오고 가는 영적인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 습관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맞을 현실은 명약관화합니다. 정말 저는 예레미야처럼 울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교회를 바라봐도 이렇게 둘러봐도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 마음속에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제가 저 본문으로 설교했는데 내용이 너무나 많은 내용입니다만 앞부분에 이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7장과 8장 너무나 중요한 인간의 실존의 문제 앞에서 바울이 해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는 선행과 어떤 수행으로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단한 노력을 다 기울였던 바울의 고백과 그 해답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죄와 사망에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정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 말에, 스피치에 뭔가가 있는가? 성가대의 찬양의 그 고음과 여러 일들이 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just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몸도, 너의 육신의 행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하여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눈물의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과연 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에 속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있느냐? 오늘 8장 1절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12절 1절도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7장의 내용, 오호라 나는 곤고한 인생이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온전케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과 꿈을 꾸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야.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에 쫓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옛사람의 행실을 떨쳐버리고 거부하고 옛 행실을 죽이고 말씀을 통해서 경청하고 귀 기울여서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주었고 그 흙덩이에 불과한 그 존재들이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고,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디어지고 강팍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부드럽게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마음들을 허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눈물이 없다면, 거룩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 속이 점점 딱딱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딱딱하고 한 것들은 부딪히다 보면 깨질 수밖에 없죠. 나도 모르게 내 행동과 말들이 누군가를 시험거리가 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고 주님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제 우리는 노예처럼 아첨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자녀로 영접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저희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간 저는 엄마의 일기가 하늘의 닿으면이라는 이화정 목사의 책을 제가 소개받고 유튜브로 봤습니다. 독일 도르트문트 한인 성결교회의 이화정 목사인데요, 그 이화정 목사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내가 죽으면 엄마가 쓴 일기장을 봤으면 좋겠다. 엄마가 쓴 일기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 부모는 해남 목포
신안 앞바다에서 더 들어가는 조그마한 섬에서 염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모의 삶은 짐승처럼 힘들었다는 거야.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혹한 인생, 그 인생의 상처 속에서 어머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다라고 믿고 바랬다는 것입니다. 가혹한 어머니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위로였다는 거예요. 그 염전 일을 하면서 그런 엄마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셨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는 30년 동안 만 950일 매일 기도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시고요, 독일에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한국에 왔고 그 신안 앞바다의 그 작은 섬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머니가 쓴 처음 그 아들이 어머니가 쓴 일기장을, 기도일기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두 권도 아니고 38권, 30년에 걸쳐서 엄마가 쓴 그 기도문의 첫 모든 구절은 오늘 새벽에는 몇 시에 일어나 교회에 갔어요 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버리겠습니다. 94년 5월 21일 토요일, 오늘 새벽부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더 바쁘게 일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소금 작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 살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이 자꾸만 생기고 시험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남편 이 집사님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 이 전도사도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삶은 엄마의 기도 응답이라고 그 아들은 고백합니다. 왼쪽 사진은 어머니의 아들의 졸업 축하 모습입니다. 2009년 11월 22일 주일,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이 날을 주셨지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9시에 교회 청소하러 갔습니다. 저는 구역장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경 쓰나 모르겠습니다. 교회 일이라 신경을 씁니다. 몸이 좋지 않아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교회 일은 신경이 써집니다.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2019년 2월 17일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교회를 못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원래회도 참석하고 돌아왔어요. 오순심 권사의 기도의 실제 내용입니다. 그는 지금 병상에 있습니다. 그 아들은 독일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한국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의 논문을, 박사학위를 써볼까 하다가 이 어머니의 이 기도를 소개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인 저 이화영 목사는 자신의 어머니,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생활에 변동은 없었고 저 아들은 성북구 보문동에
거기에서 고아를 입양한 그러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저 어머니 정직하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고 늘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들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어머니의 기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저 오순신 권사님 같은 사람, 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순수하고 순결하게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같은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려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도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경복교회가 솔직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의 복음과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기도하는 것이죠. 저 맹목적인 기도, 어떻게 보면 무식한 기도, 저 순수한 기도, 예레미야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도대체 무엇이 우리 교회의 문제일까? 소망 안에서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마음을 모은다면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제정신으로 교회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광인론입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 미국에서 제자훈련 세미나 첫 강의가 광인론. 이 정상적인 이성적인 합당한 것에서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저 어머니의 저 순수한, 저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예배를 위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이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갈등하는 우리들이 이 씨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것, 우리는 수행하기 위해서, 선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위하여 용기 있게 나아가라고. 사대교회에게 둘러보니까 그럴싸하죠. 그럴싸합니다, 사대교회. 그런데 사대교회에게 대하여 살았다 하는 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둘러보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대교회에는 몇 명의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있고, 그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 기록하고 지우지 않겠다.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할 것이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25% 아니면 10% 아니면 5%의 사람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 추태를 부리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없는 것들을 만들어버리는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간직한 자답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아빠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어머니가 모든 면에서 완벽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않았고, 예레미야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않았어요. 사대교회의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 부족함고 흠결 많은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도전하시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용기, 새로운 말을 하도록,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담을 주셨어요. 경복교회 69년, 70년 정말 좋은 목사님들 많이 오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안 해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말은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이 영적인 거듭남의 이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이 깨끗해지려면 자주 살펴야죠. 우리 교회 아름답다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냥 놔둬보세요. 아름다워지나. 가꿔야죠. 우리의 몸, 모델들이 거울을 많이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겠습니까?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 텔레비전에 출연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메이크업 하잖아요. 다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자주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 목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정말 울고 싶은 마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여기에서 머뭇하고 있고 뱅뱅 돌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이 나요. 다시 한번 우리의 표지판, 우리의 신앙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광채를 밝히 드러나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세요. 성령은 온데 간데 없고 나만 앞세운다면 그것은 냄새나는, 그것은 공허한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오 권사님의 뭐 대단한 거 있겠어요? 그러나 한자 한자 기록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에게도 감동이 되었고 우리에게도 감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고 무거운 나를 다시 한번 도전케 하시고 한 단계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변화, 이러한 주님 주시는 기쁨,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